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법원입니다. 화엄경 세주 묘엄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계 사선천의 최상위에 있는 색구경천의 천신인 대자재천왕들의 해탈문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의 몸속에 있다면은 성자들이죠. 그들이 성자가 되게 된 방법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탈문인데 이게 지금 보살도의 해탈문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비로자나 부처님과 함께 보살도를 닦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얻은 해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얻은 경지는 본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생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양쪽 방향이 다 통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제대로 된 행동이라는 것은 나한테도 이득이 되고 남들한테도 이득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제대로 된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건 불교를 떠나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나쁜 놈이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뭐 잘 압니다만 나쁜 놈 그랬을 때는 나밖에 모르는 놈, 나뿐인 놈 그거 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그런 행동은 자신한테는 이득이 되지만 남한테는 피해가 가는 행동, 그게 나쁜 행동이겠죠. 그런데 나쁘다는 말도 아까운 행동이 있겠죠. 그래서 나쁘다는 말조차도 아까운 그런 행동은 나한테도 해롭고 남한테도 해로운 행동이 되겠죠. 이건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수행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지금 계속 수행법,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수행법들이에요. 보살법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든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남한테도 이득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죠. 중생이니까 남한테 약간 피해가 가도 나한테 좋은 행동 할 때도 있겠죠. 중생인데요. 그러나 무엇은 꼭 피해야 돼요. 나한테도 안 좋고 남한테도 안 좋은 그런 행동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에? 아주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그래요. 이런 게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마왕의 말과 구분이 조금씩 되어 가죠. 말이 길어지면 또 다른 외도를 구박하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대자재천왕 중에서 가애락 대해천왕, 이분은 그러니까 이제 큰 지혜를 아주 즐기고 사랑스러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큰 지혜를 즐기고 그것을 아낀다는 말이 되겠죠. 우리는 이제 초보 과정이니까 그렇죠. 더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더 깊은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나는 이제 이 정도는 다 뭐 들을 때마다 다 이거 뭐 당연한 말이고 이제 뭐 그런다. 나도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급 유튜브를 들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더 다른 방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이 정도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이야기도 저번 시간에 말했다시피 불교인이 아니면 힘든 이야기인데 여기서도 굳이 깊이 들어가면은 너무 커리큘럼이 커져버려요. 그렇죠? 그렇고 그럼 이분은 어떻게 보살행을 하시는 거냐? 득형견 일체법 진실상 모든 법에 진실한 상황을 진실한 모습을 나타내고 보신다. 그를 통해서 사실은 지혜의 바다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말이 고상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은 처음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화엄경의 글들은요 화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정돼 있어요. 당연히 이제 법화경에 비해서는 당연히 번역된 것이 더 늦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후대라고 해봤자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죠. 법화경은 1500년도 넘었고 이건 1000년도 넘었잖아요. 그렇지만은 근데 불교가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은 후에 번역이 되어가는 그런 거거든요. 문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함은 좋아요.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면은 좋죠. 이게 훨씬 그렇죠? 좀 직설적으로 강렬하게 표현한 것보다 화려하게 표현하면은 알면 좋으나 모르면 이게 뭔 소리냐. 일체법의 진실상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일체법의 진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가 참 진짜 많이 이야기했죠. 어마어마하게. 모두가 부처라는 거죠. 그죠? 모두가 부처라는 거. 그것을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보다도 완벽한 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끝없는 지혜의 바다에 들어간 거와 같죠. 그래요. 자, 이번에는 부동 광 자재 천왕. 아주 빛을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는 그런 경지요. 근데 그런 경지가 부동우 경지랍니다. 부동우 경지는 이제 물러서지 않는 경지죠. 이게 부동이라는 말이나 부동하니까 부동? 그래,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근데 이걸 어떻게 좀 바꾸면은 나아요. 이제 불태전 하면은 저번에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때 들었던 분들은 느낌이 오죠. 부동,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다. 아주 강력한 것이 물러서지 않는다. 그랬죠. 명호를 그냥 본 거고 이것은 내용은 아니고. 이분은 어떻게 하시냐. 득여 중생 무변 알라 대방편정. 중생들에게 끝없는 안락을 주는 커다란 방편의 선정을 해탈문으로 이용한답니다. 끝없는 안락을 주는 거. 이게 안락도 뭐라는 말이에요. 지금 잘 봐보시면 이것도 방편의 일종이죠. 선정 역시 방편의 일종입니다. 제가 입에서 나간 것은 사실은 다 방편이죠. 진실법이 어떻게 입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최대한 입으로 나간 것 중에 진실한 것이 모두가 부처이다. 이제 이거였던 거죠. 그리고 산정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이걸 무식하게 말하면 집중이죠. 집중. 그럼 훨씬 와닿죠. 그러니까 뭔가 딴 생각이 났을 때요. 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생각. 이제 불교인들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건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갈 때요. 그죠? 옆에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눈치를 챌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진 거죠. 뭔 소리냐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순간 내 머릿속을 지나갔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개를 흔든달지, 눈빛이 흔들린달지, 그것은 집중력이 아주 강력하지 못한 상태죠. 집중력이 아주 강력할 때는요, 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뭔가 아닌 생각, 이건 하면 안 되는 생각 같은 거, 그것을 본인이 막을 때, 다른 사람은 옆에서 봤을 때 그걸 눈치를 못 챌 정도는 돼야죠. 그러면은 집중력이 더 뛰어난 거죠. 집중력 하니까 좀 없어 보이지만 그게 선정력이에요. 그죠? 그렇죠. 겁나 또 무식하게 말하면은 뭐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 너무 무식하게 말했는가요? 그래요. 어쨌든 부동광자재 천왕님은요. 중생들이 끝없는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커다란 방편의 선정을 준답니다. 이를 해탈문으로 이용하신답니다. 그다음 묘장엄한 천왕. 그러니까 아주 눈이요. 묘하시단 말이죠. 묘하고 장엄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눈빛이 아주 강력한가 봐요. 아주 눈빛이 뭐라고 이렇게 근데 묘하게 알라가다니까 그러는데 묘자를 빼고 그냥 눈빛이 장엄하다 뭐 이랬을 때는 이제 그런 눈빛을 이렇게 보이면은 그 사람한테 농담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죠. 그죠? 아, 누구한테 장난 좀 치려고 이게 살짝 했는데 싹 눈빛 보면은 갑자기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 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네. 아, 저 사람이 절대 뭐 나한테 유해를 가하거나 뭐 성질이 더럽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앞에서는 왠지 장난치기도 좀 쉽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이 그 사람 옆에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일수록 그것은 본인 옆에 복덩어리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쟤는 너무 심심해. 뭐 꼬셔도 넘어가지도 않고 같이 놀자 그래도 조금 놀다가 지 할 일 하러 간다 그래버리고 뭐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좋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 절제가 잘 되는 사람이죠. 그게 눈빛으로 나타날 정도면요 아주 좋은 사람이죠. 근데 중생심이 발로할 때는 그런 사람이 재미없다고 느껴집니다. 세상 사는 것들 참 그래요. 그저께는 저는 사람들이 와서 말을 하면은 세속의 일들이요. 세속의 일들을 말을 하면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뭐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뭐 그러지도 않고 제가 해결책 제시해 준다 그게 제대로 된 해결책이겠습니까? 듣고만 있는데 뭐 연달아 두 명이 오는데 완전 극과 극이 왔어요. 아니 한 애는 이제 젊은
젊은 애. 둘이 왔더라고. 근데 얼마나 젊은지는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많이 먹어봤자 30이나 됐겠더라고. 근데 착해 보이더라고. 뭔데 옆으로 와가지고 뿌리락 이야기를 하는데 둘 다 착하더라고. 그 특별한 직업이 없는 거 젊은 남자애 둘인데 한 애는 아주 수염이 덥수러니 나가지고 나이가 먹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어리더라고요. 근데 둘 다 되게 착하더라고. 근데 그 결론은 간단하죠. 돈이 없어 하는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돈이 없어. 돈이 없는데도 착함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비 벌려고 쿠팡에 알바 일주일 한 다음에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된다고 하던데 쿠팡에선 돈을 바로바로 주는가 보죠. 그래서 생활비 마련한 다음에 좀 한 달씩에 주는 알바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냥 맞장구만 쳐줬지 특별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불교 이야기를 하면 해줬겠지만 특별히 불교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때는 생각 못했던 건 즐기는 건 즐기더라고. 뭐 심하게 즐기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좋은 데 가서 차 마시고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옛날 젊은 세대들하고 또 다르니까 생각이 아 그렇구나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온 사람이 내 옆에 잘 안 와요. 내 옆에 잘 안, 내가 띵전띵전 하고 있어도 내 옆에 잘 안 온다고요. 근데 우연찮게 연달아 바로 오더라고요. 바로 연달아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인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약간 높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국가직에 좀 높은 공무원인 것 같은데 아 부인하고 말을 안 한대. 말 안 한 지 오래돼서 이제 이번에 이혼하기로 했대. 근데 남자애가 둘이 있는가 본데 자기, 자기 따라오고 싶다고 지가 아버지 따라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집안도 돈이 있고 본인도 생활이 안정돼 있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부부관계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무슨 그러면서 신세한탄을 하는데 그냥 뭐 그 이야기예요. 이혼을 하든 이혼하더라도 뭐 그 정도 조건이면 조건만 놓고 봤을 때는 재혼을 금방 또 하겠던데.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이요. 근데 누가 와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니까 알지 제가 안 공부했지 알겠습니까? 보세요. 그 아까 그 젊은 애는 지 여자친구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 여자친구도 있는데 여자친구도 돈이 많진 않은데 이제 한 번씩 뭐 돈을 좀씩 빌려주고 그런가 빌려줘봐 내봤자 뭐 1, 20만 원 뭐 그 정도 그냥 왜 없으니까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알콩달콩 또 친구하고 또 돈도 없으면서도 맛있는 커피라도 한 잔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즐겁게 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사람은 조건상으로는 안 즐거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속을 앓고 살고요. 그죠?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세상 일은 돌아가더라 그 말이죠. 그죠?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였는데 아 눈빛 이야기하다가 말이 또 옆으로 샜습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내가 둘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둘 다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깊어지기 전까지는 뭐 말을 안 해요, 저는. 이제 혹시 또 나중에 이제 깊어지고 하다 보면 이제 해줄 말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안 합니다, 저는. 아이, 너 직업의식을 좀 가져라. 네가 그러면 쓰겠냐? 어찌 것입니까? 어찌 것이에요?
제가 타고난 것이 그런 거더라지 것이. 그냥 본인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거였지. 본인 털어놓고 싶은 거였지. 나한테 무슨 해결책을 찾거나 막 그러고 강렬하게 그걸 요구하지 않을 때는 말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말한 해결책이 또 맞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제가 성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부처님 법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렇고 이분은 득령관 적정법 멸제 치암포 해탈모. 자, 이분은 어떻게 본인 수행하고 중생을 또 제도하는가? 적정법을 관한대요. 적정법을 관한대요. 이 적정을 무식하게 말하면 조용한 거고, 좀 고상하게 말하면 번뇌가 없는 거죠. 깨끗한 거죠. 깨끗한 상태가 적정이죠. 적정이 자꾸 나오는데 그런 깨끗한 상태를 관해 가지고 모든 치암과 포, 치암이 어리석음이죠. 치 하나가 갖고도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을 표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어두울 암자와 같이 쓰죠. 치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암자를 이렇게 안 쓰고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어리석음은 어두운 것이다 해가지고 어리석다 할 때 치 한자로 해도 되고 또는 치암 이래도 되고요.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면은 어리석음도 같이 제거되는 거 아니겠냐. 또 포, 공포요. 두려움. 이거 역시 제거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해준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해주고 이를 통해서 성자에 도달한 거죠. 이 해탈물을 통해서 성자급에 도달한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성자들이에요. 사실 대자저천왕 지금 자리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다 성자들이라 그랬죠. 충분히 이해하죠. 자유법, 해탈법, 적정법을 이렇게 관하면 그렇죠. 불교 기본 수행법이 뭐예요? 관법이잖아요. 관법. 그 적정을 관하면 당연히 어리석음도 밝아지고 그다음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겠죠. 하나가 다 수행법이죠. 하나가 다 수행법에 잘 보시면은 이번에는 선사유 광명천하 광명을 잘 생각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그렇죠. 일단 광명 자꾸 나오는데 빛광이 자꾸 나오죠. 그렇죠. 그 빛을 관할 때 또 부작용이 상당히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랬죠. 근데 빛도 색깔에 따라 좀 다르다 그랬죠. 자, 우리 초보부자님들 이거 물어봐도 되나? 그래, 이건 수행법이니까. 제가 예전에 이야기할 때 빛을 관하는 거 그건 부작용이 없다. 파레탈법 할 때도 그렇게도 해줬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근데 될 수 있으면 제가 곤장을 했죠. 빛의 색깔을요. 그냥 빛 하고 끝내도 되는데 굳이 빛의 색깔을 제가 곤장을 해줬죠. 부작용이 없으려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경지에 이르면 알아서 하세요. 색깔별로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 색깔에 따라 특성이 다 달라요. 좀씩. 근데 부작용이 제일 없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색깔. 완전 생초보, 인자 처음 들은 불자님 한번 찍어보세요. 무슨 색으로 광명을 상상하면 부작용이 제일 적을까요?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되살리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광명을 관하라. 그래 무슨 색으로? 그렇죠. 대부분 맞췄을 겁니다. 우리 불상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금색 광명이요. 금색 광명이 가장 부작용이 적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각 색깔을 관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이야기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줄 건데 그건 나중에 합시다. 그런 것은 금색으로 하세요. 금색으로. 그러면 이분은 또 어떤 해탈법을 가지고 있는가 봅시다. 득선이 무병경계. 이분은 끝없는
경계에 잘 들어가신다. 경계 하나 나오는데 계속 대부분 경계가 어떤 경계선을 지금 나타낸 것이 아니고 경지를 나타낸 거죠. 레벨. 경지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계속 보면은. 그래서 끝없는 경지, 한없는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잘 들어간다. 이게 삼매 형식이죠. 삼매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그래서 불기, 일체, 제유, 사유어. 일체나 제유나 똑같은 말입니다. 제유가 모든 거잖아요. 일체나 제유나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의 업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경계가 없는 게 끝없는 것을 상상하니까 어떤 생각의 고정됨이 없다는 거죠. 생각의 업을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을 확 튀긴 거죠. 마음을 확 튀어놓으면요, 어느 생각에 거리낌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생각에도 거리낌이 없게 된다. 그래요. 다음 이번에는 가해락, 대지, 천왕. 아까쯤에 가해락, 대천왕 나왔잖아요. 비슷하죠? 가해락, 대지천왕이나 가해락, 대해천왕이나 비슷하죠? 해나 지나 크게 차이는 없죠. 그걸 좋아하신답니다. 이분은 어떤가 봅시다. 등 뭘 얻으셨는가? 보왕, 시방, 설법. 사방팔방을 널리 가셔가지고 설법을 하신답니다.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부동, 무소위. 그 설법이 부동의 경지에 이르셨답니다. 부동의 경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신 거죠. 물러서지 않는 그러한 경지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의존하는 바가 없대요. 의존하는 바가 없어야지 자유로운 설법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뭔가에 의지하고 있으면 거리낌 없는 설법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고 이제는 보음 장엄당 천왕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 이 당을 뭐 깃발 끓여도 되고 우리 이제 장막 이래도 되죠. 장막이. 그래서 널리 소리가 널리 퍼져가지고 그 모든 장막 사이에 있는 것들을 장엄하게 하신가 보죠. 그냥 명호를 그냥 본 거예요. 다르게 해석해도 돼요. 명호는요. 이분은 어떤가 봅시다. 득, 입불, 적정, 경계, 보형, 광명. 자, 이분은요. 부처님, 적정, 번뇌 얻는 경지, 해탈의 경지를 말하는 거죠.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서 광명을 널리 바란답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없지, 당연히.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분들이 다 성자 레벨이에요. 성자이긴 하지만은 부처님하고 똑같지는 않죠. 그러나 그 중에 일부에는 들어갈 수 있죠. 모든 걸 다 갖추지 못하더라도 이분은 그 적정한 자리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힘을 이용해서 광명을 널리 나타내신답니다. 광명을 널리 계속 광명이 많이 나오죠. 광명, 적정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해탈을 얻으신답니다. 이번에는
명칭 광선 정진 천왕입니다. 그래서 정진을 빛을 이용한 정진인가 보죠. 빛을 이용한 정진을 아주 잘하기로 이름난 분인가 봅니다. 사선천인데 자꾸 빛이 나오네요. 원래 광자 들어가는 게 이선천 쪽에 광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선천의 천왕들이 자꾸 광자를 이용을 하네요. 좋은가 보죠. 광자가. 저희 할아버지 조남에도 광자가 들어갔었는데 우리 아버님 조남에는 현자가 들어갔었고 어질현자 어질현자. 참 그것이 그래서 다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우리 할아버지는 오래 사셨어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는 오래 사셨어요. 할아버지는. 그래서 내가 막내 쪽에 속하지만 할아버지를 뵀으니까. 그죠?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 옛날에 거의 90 가까이 사셨으니까 엄청 오래 사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세 좀 드신 분이 있으면 연세 좀 드신 분은 할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래 사는 경우는 좀 더 있죠. 근데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시는 90 이상 사셨는가 어쨌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살짝 해보세요. 굉장히 드물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할아버지 계신 곳이 큰 집이죠. 큰 집으로 이렇게 한 번씩 가면요. 명절에 가면은 명절 때 인사하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안 쉬고 계속 와요. 그죠? 이 계속 큰엄마랑은 계속 상을 차려야 돼. 그때 우리 명절 때는 사람들 오면 상을 항시 차리지 않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상을 차려. 끊임없이.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옛날에 나이 먹은 사람이 이제 특히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찾아뵙는 거죠. 어른으로서 찾아뵙는 거죠. 그냥 또 그랬고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봅시다. 득주 자소오처. 자, 본인이 깨달은 경지에 머문답니다. 본인이 깨달은 경지에 머문답니다. 마치 본인의 궁전 속에 들어가서 안주한다 이런 말하고 비슷하죠. 본인의 공덕의 궁전 속에 들어가서 안주한다 비슷하죠. 본인의 경지에 머문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은 여러분이 비록 초보불자지만 내가 초보지만 내가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르겠다 했을 때 본인의 경지에 본인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면,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의 경지는 대단한 겁니다. 그죠? 본인이 직접 들어가 보세요. 그 경지 속으로. 본인의 레벨 속으로요. 본인의 차원 속으로 본인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말이 좀 어렵다고요? 좀만 생각해보면 그게 뭔 말인지 알 건데. 지금 이분이 그런 거예요. 본인은 깨달은 경지 속으로 본인을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에 머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무변 광대경계 위소연. 그래서 끝없는 넓고 큰 경계, 그 경지를 연으로 삼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연이요. 예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건데 과학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편했었죠. 그죠? 과학으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숨을 아니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을 것이다. 갑자기 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자,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죽을 것이다. 가설이죠, 가설. 그러면 그게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게 인이죠, 원인이에요, 원인. 그 다음에 죽는다가 결과죠. 원인과 결과관계예요. 원인과 결과관계예요. 뭐 당연한 말 아니냐. 그렇죠. 근데 딱 그것만 갖고 세상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연이 작용을 하죠, 연이. 뭐 그거 음식을 안 먹는다는 그 인과, 그다음에 죽는다는 그 결과,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들, 그게 연입니다. 그게 연이에요. 그게 연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요, 진짜로? 여러분들 집안의 어른들 중에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 안 계세요? 안 먹고도 상당히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그죠? 영양주사 맞고요. 그죠? 이게 먹지를 못하는데, 입으로 뭘 넘기지 못하는데, 하다못해 나는 먹지 않았는데, 기도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음식을 또 집어넣기도 하고. 기도를 뚫은 그런 표현이 맞나? 잘 모르니까요, 저는 그것을. 그렇죠? 외부 연들이 계속 작용을 하겠죠. 외부 연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근데 우리는 살 때 그렇게 살잖아요. 이게 딱 어떤 둘만의 관계만 보다는 그 둘만의 관계 사이에 많은 연들이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작변인, 정석변인, 그다음 통제변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뭐 그 이야기를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분은요, 이천학님은요, 본인이 깨달은 경지에 머물다 보니까 그 속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걸 연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대단한 경지입니다. 엄청난 경지예요. 이걸 통해서 성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경지냐면요, 보통 폐관 수련할 때, 초보 불자님이니까 폐관 수련 혹시 해보셨다면 이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그분 어떻게 초보입니까? 폐관 수련까지 해봤는데. 이게 폐관 수련은요, 보통 폐관 수련하는 게 여러분 알 때 훨씬 일반 사람한테는 와닿죠. 폐관 수련하는 것이 모든 연을 끊고요, 뭐 책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뭘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본인만 속에 들어가 있는, 본인 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죠. 본인 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폐관 수련 이런 말이, 저는 폐관 수련이 훨씬 와닿는데, 불교에서는 무문관, 그렇죠, 무문관. 그래서 그 사람 딱 집어넣어 놓고 밖에서 딱 걸어 장갑을 좀 그래갖고 밥만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무문관 뭐 이러는데요. 그래요, 그게 폐관 수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폐관 수련은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폐관 수련은 반드시 혼자 하는 겁니다. 여럿이 들어간 건 폐관 수련이 아니고 공동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감옥 들어가면 좋지 않냐? 그 폐관 수련 아니냐? 아니에요. 감옥 들어가도 독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독방에. 독방에 들어가고 운동도 거부하고요. 오직 방 안에만 계속 있는 거죠. 답은 외부에서 줄 테니까. 제가 뭐 교도소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도소에서 뭐 좀 물잔 짓을 하면 독방에 감금한 것이 큰 벌이라고 듣긴 들었습니다만, 절대 뭐 별로 가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가보고 싶지는 않은데,
한 상황은 부러워요. 이제 그게 폐관수련입니다. 그게 폐관수련. 그랬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경지. 아주 대단한 경지입니다. 혼자 100일이든 1000일이든 이렇게 놔뒀어. 혼자. 근데 아무것도 없이요. 외부 공급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음식은 공급이 되겠죠.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충분히 자신을 되씹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행이 된다면 레벨이 굉장한 분이죠. 그래서 아까쯤에 제가 본인 스스로를 반조해보러 가는 거, 그게 그거예요. 밖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공부가 단단해지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많은 장애거리를 만나면서 공부를 하면요. 공부가 단단해지긴 하는데 쑥 치고 올라가긴 힘듭니다. 밖에서 이렇게 어영경하면서 하면요. 단단하게 올라가긴 해요. 기초 단단하게 올라가지긴 하는데 쑥 위에까지 올라가기 힘듭니다. 쑥 한 번씩 올라갈 때 우리가 그러니까 언제가 되면은 여러분 한 번쯤 해보세요. 그 전에는 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인법에 도달하시면요. 인법에 도달하시면은 그 다음에 세제 일법 경지 다음이 이제 초선 아닙니까? 그래서 인법에 도달하신 분들이 힘이 남아 있고 여건이 되면은 한번 폐관 수련을 해보세요. 제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성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법도 안 된 사람을 그렇게 가둬놓으면요 정신병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요. 인법 정도 되신 분들이 여건이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은 한번 폐관 수련을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는 폐관 수련 하기 편하겠는데요? 상상도 못했네. 정말 편하겠는데 폐관 수련하기? 배달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배달 음식이 되니까 아무 외부하고도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죠? 쓰레기 쌓인다고요? 그거 배달을 할 때 특이사항에서 음식 갖고 온 쓰레기 수거도 해주세요. 봉투 좀 버려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 쓰레기 봉투 밖에 있는 거 좀 버려주세요. 뭐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하면서 뭐 돈 얼마 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났네. 굳이 막 저는 지금 계속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렇게 하려면 어째야 된다냐.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하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래요. 아니 저는 어차피 그거 안 돼. 그럼 죽지 이제 죽어. 폐관하는 순간 그곳이 이제 제 무덤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저는 안 돼. 여건이 저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이제 옛날에 폐관수를 안 해봤냐고 해봤죠. 해봤는데 그때는 당연히 인법이 안 될 때죠. 그죠? 젊은 헬기로 폼 나지 않습니까? 폼 나요. 그러니까 해봤죠. 폼 나잖아요. 왠지 뭐가 좀 되는 것 같죠. 그냥 딴 사람 고생시킨지는 모르고. 그래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10분이 다 소개가 끝났습니다. 10분이. 저번에 마지막 대자재천왕 11분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말도 잘못하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제 9분인 분이 이제 올천자분들이 9분이지 않습니까? 이 11분인 데가 3군데가 있는데 가장 행복한 데 3군데를 11분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한 데가 도리천이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곳이 도리천입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천당 갈란다. 나는 극락 아니고 나는 천당 가고 싶다. 그 천당이 도리천이요. 도리천. 모든 오영락이 극강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욕망을 극강으로 누릴 수 있는 그곳이 도리천입니다. 도리천에 천왕이 11분이 나오셨고, 그 다음에 도리천보다 좀 더 행복할 수 있겠다 하는 데가 바로 화락천이죠. 화락천. 화락 말 그대로 보면 우리 거기에 이제 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변형을 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본인이 당연히 뭘 원하겠어? 행복하고 좋은 걸 원하겠죠. 그래서 다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행복한 곳입니다. 특히 락이지 않습니까? 락. 화시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굳이 나눠서 봤을 때 락은 뭐예요? 물론 딱 그렇게 구분하진 않습니다. 구분 굳이 한다면 특히 락은 몸의 즐거움을 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시는 머릿속의 즐거움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화 보면서 즐겁다. 그것은 시죠, 시. 근데 여러분이 무도회장을 가가지고 즐겁다. 그건 이제 락에 해당되는 거죠. 하여튼 화락천도 이제 좋은 데라서 11분 계시고.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하게 행복한 데. 아주 깨끗하게 행복한 데가 삼선이라 그랬죠. 아주 깨끗한 행복. 그래서 변정천에도 11분이 계시고. 그래서 가장 행복한 곳, 인간이 일반적으로 행복하게 생각하는 곳 세 군데는 천왕이 11분씩 계셨던 거죠. 대자재천왕, 분명히 그때 쉴 때 11분이었는데 다음에 쉬어보니까 10분이더라고. 어디가 빠졌는가 봤더니 화락천이 빠졌더라고. 아니 이거 하면서 다시 쉬어봤어. 하면서 다시. 그래, 근데 그런 식으로 맨날 틀리잖아요. 맨날 틀려. 그냥 금갑다 하고 듣고 있죠, 여러분들 다. 자, 이때 이제 묘염의 천왕, 다시 또 오고 대자재천왕의 첫 번째 천왕이 항시 그러니까 11분이 나올 때는 그 중에 대장은 제일 앞에 보통 쓰죠. 불교에서는 여러 번 우리 봤지만 상수라고 그래요. 상수. 그렇죠. 그래서 10분 천왕 중에 대장이 이제 묘염의 천왕이겠죠. 이런 식으로요. 승불유력. 이분이 부처님의 유력을 받들어서, 근데 이거 말은 뭔 말이야? 부처님의 힘을 좀 빌려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부처님의 유력을 섬겨서, 이 말이 뭔 말이야? 부처님의 유력을 살짝 빌려서, 그 능력을 살짝 빌려서. 보관 일체 자재천중. 뭐든 지금 이 10분 이야기만 계속 나오죠. 끊임없이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 10분 이야기만 계속 나오지만 실제로 모든 자재천의 인들도 사실은 다 중생이죠. 아직은 부처가 아니면 중생인가라. 이 무리들의 상황을 다 널리 살펴봤답니다.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안 돼. 그게 왜? 레벨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색구경천에 있으니까 레벨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레벨이 비슷한 사람이 상대편의 어떤 상황을 정확히 100% 읽을 수는 없어요. 마음을 열어주면 어느 정도 읽지만은 레벨이 비슷한 사람끼리는 상대편의 마음이 잘 안 읽혀집니다. 완벽히. 막아버리면 진짜 읽기 힘들어지고요. 근데 레벨 차이가 엄청 심하면요. 상대편이 마음을 숨겨도 다 읽혀져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색구경천의 천왕이기 때문에 그 천신들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없어야 되나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다 읽을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송으로. 불교답죠? 불교는 이렇게 개송이
법화경의 개송은 주로 이제 어떤 형식이 있어요? 앞에 본문이 나오면은 그 본문을 다시, 그죠? 그러니까 본문을 시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경우는 앞에 산문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오랜만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산문 쭉 나온 것을 스타라 그랬죠. 스타라. 스타라. 그 다음에 다시 개송을 하시죠. 그러면은 훨씬 좋았죠. 반복하기가. 그럼 개송, 그것은 기야 그러죠. 기야. 기억나신가요? 네, 이번에는 봐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것을 재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것을 재정리한 것이 아니고, 완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인 개성이 나왔어요. 독자적인 개성이 나왔어요. 그럼 방금 전까지를 스타라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똑같이 산문 형식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시잖아요. 이 시가 위에 있는 산문을 요약 정리하는 형태가 아니라고요. 거의 단독적인 시예요. 자, 그건 뭐야? 같아 그랬죠. 같아. 같아. 기억 전혀 안 나도 되는데, 그 용어는 기억 전혀 안 나도 되는데, 그걸 들어봤던 분들은,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뭐 하다가 다 외워잡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외우고 어쩌고 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바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이게 아니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고요. 바로, 여러분 마음이 편한가 먼저 그걸 살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한가? 완벽히 편하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건 성자지. 적당히 편한가? 여러분 마음이 행복한가? 외부에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는가? 마음이 항시 편안한가? 그걸 살펴보라고. 그것이 최우선이에요. 그것이 일단 최우선이에요. 그러지? 이런 거 애우고 어쩌고 이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수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수행을 하든 정법 수행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행이 자기한테 맞는지, 어떤 걸 보고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그게 재밌어야 맞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야 맞는 거예요. 정법 수행인데 재밌어.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서히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해져 갑니다. 이거 지금 무슨 막 심오한 이야기 그거 아니잖아요. 너무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법 수행하고 있을 거고요. 그 정법 수행이 일단 재밌어. 그대로 하세요. 그냥 재밌는 대로. 즐기면서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여러분 마음이 안정돼요. 원래 안정돼 있던 사람들은 더욱더 청정하게 지금 계속 나오는 용어로 적정하게 된다고요. 또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거 깨끗하게 맑게 된다고요. 마치 맑은 물 위에 비친 맑은 물에는 물에는 어찌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비쳐도 그 물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런 맑은 물처럼 된다고요. 그게 전부는 아닌데 일단 그렇게 안정된다고. 그거 알잖아요. 그거 세상을 다 비춰보되 영향을 받지 않는, 이게 다 세상을 보는 거야. 그렇지만 영향은 받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 물. 명경지수. 그렇죠? 너무 흔한 말이라서 실망했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바뀌어 간다고요. 서서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용어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이제 개성이 나옵니다. 개성하니까 왠지 좀 있어 보이지만은 그냥 시야, 시. 시. 의미가 있는 시. 예. 의미가 있으면서도 화엄경 시는 문장들이 이뻐요. 다른 시가 안 이쁘다는 건 아니고 문장 그렇죠. 불교 전성기 때 나온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번역을 해도 아주 이쁘고 폼나게 번역을 했겠죠. 불심보변 제대회. 부처님의 몸은 모든
이 모임에 지금 부처님 옆에 이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모임에 널리 퍼져 있다. 충망법계 무궁진. 법계가 이 세상이죠. 이 법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 부처님은. 그래가지고 끝이 없고 다음이 없다. 그죠? 부처님 아님이 없으니까 이 부처님 몸은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든 가득 차 있죠. 정멸무성 불가취. 정멸의 경지는, 야, 정멸의 경지는 적정하다. 이번엔 정멸 나왔네요. 정멸. 아하, 열반경에 나오는 개송이 있죠. 나차라고 설산동자가 했던 그 개송. 재행무상 시생멸법. 목숨 걸고 뒤쪽 받았죠. 생멸멸이 정멸유락이라. 예전에 다 했으니까 한 거니까. 갑자기 왜 그 말을 하냐고요? 아, 정멸이 그 정멸. 정멸 열반이 열반. 열반. 우리가 가야 할 경지요. 열반의 경지요. 해탈보다 좀 더 궁극의 경지라고 봅니다. 해탈도 충분하죠. 말로는 충분해요. 이게 이 말도 충분. 자유 충분하잖아요. 자유하면 약간 없어 보이고 조금 레벨이 떨어져 보여. 해탈하면은 실제로도 좀 있어 보이고 레벨이 있어 보이죠. 근데 당연히 해탈을 이룬 다음에 이룬 것이긴 합니다만은 열반, 뭔가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열반의 경지가 정멸의 경지예요. 열반의 경지가. 화엄경 하면은 지금 그러고 이제 화엄경하고 또 열반경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열반경 하면은 이 말을 또 다른 열반경 식으로 하면 또 간단하게 또 표현이 돼요. 이런 것들. 불성이죠, 불성. 불성. 정멸의 경지, 열반의 경지가 불성 아니에요. 열반은 무성, 불가취. 그렇죠. 무슨 성품이 있다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품이 없다가 아니라 성품이 없다가 아니고 그렇죠? 성품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게 아니고 성품을 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반을 말로 열반이다 그래요. 열반 불꽃임 니르바나 말로 표현해봐라. 말 끝없이 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성품 반면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할 수가 없다. 열반이 지금 정멸이 열반인데 이게 이제 열반 이거 여러 번 했었죠 앞에서. 부처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성불을 하신 것이 유여열반 그랬죠. 이제 돌아가시면 무여열반 이러죠. 반열반 이런데. 그러니까 이 정멸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라고 봐도 돼요. 부처님이 성불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은 뭔가 얻은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불가취 얻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 특별한 성품이 없는 건 아니라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을걸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되는 자리가 아니다. 이루는 자리가 아니다. 부처가 이루는 자리라면은 부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맞죠? 왜?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물어볼게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건데 물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왜?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말을 쓰긴 썼어요. 성불하셨다, 부처님 되셨다 이런 말 다 써요. 그 말 안 쓰면 어떻게 대화가 돼요? 우리가 뭐 광음천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실법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한번 부처님이 되시면은 부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럴 수 있냐고요? 나 초보불자인데 네가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냐고요?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봐야지. 대답 못했어야지. 하신 분도 있네. 다시요.
부처님은 부처님이 되면 안 돼요. 부처님이 된다면 부처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쉽죠, 답이. 그러죠. 바로 그 말이었죠. 저번 시간에 했죠. 부처님은 되는 경지가 아니에요. 이루는 경지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처님을 이룬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루어진 것은 이룬 것은 반드시 깨지게 돼 있죠.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깨지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어요. 저기 저기 선지식이 한 분 계셨네. 방금 저분이 한 말 들었어요? 안 들린다고요? 저분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뤘는데 깨지지 않는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부처님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지금 부처님. 그래요. 맞아요. 부처님은요, 되신 게 아닌 걸 되신 것이기 때문에 깨지질 않습니다. 궤변 아니에요. 궤변 아니에요. 방금 제가 한 말 완벽히 이해했고 궤변 아니고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 하신 분들 사실은 초보불자 아니에요. 이거 안 드셔도 고급 유튜브 들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분인데 위구세간 이출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현하신 것이다. 그렇죠? 부처님은 왜 세상에 나오셨냐? 오직 그 부처님의 세상에 나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고통받는 중생이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래서 그 고통을 안 받게 해주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고통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나오신 건데, 그럼 부처님이 우리를 고통 안 받게 해주시냐? 아니요. 그러진 못해요. 이미 우리는 고통을 안 받고 있어요. 고통을 안 받고 있는데 고통 고해에서 헤매고 있어요. 해와신 분들은 그런 것 같다. 그러기도 하시죠. 이게 방금 한 말까지 완벽히 알아먹으신 분들이요. 이런 분들 이 유튜브 대상이 아니에요. 고급 유튜브 들으세요. 고급 유튜브. 고급 유튜브. 이 짜잘한 유튜브 듣지 말고. 자, 우리 이제 그런데 열애 법왕 출세감. 열애나 법왕이나 똑같은 말이죠. 이게 부처님이란 뜻이잖아요. 법의 왕이 열애고 딱 부처님이잖아요. 세상에 나오셨죠. 능연조세, 묘법 등 능히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묘한 법에 등을 태우신다. 묘법은 썼어야 되는데 왜 안 썼을까요? 이것은 특별히 뒤에 안 쓴 것이 있어서 이건 안 쓴 이유가 있고, 안 써도 뭔지는 알죠. 묘법은. 능연조세, 묘법 등. 그 문장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묘한 법의 등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그 등을 태우셨다. 경계 무변 영무진. 부처님의 경지는 레벨은, 부처님의 경지는 끝이 없고 또 담이 없다. 한번 문장이 아름다워요. 법화경에서는 또 물론 예쁜 문장들 많은데 그런 말을 좀 덜 했죠. 좀 정겹죠, 법화경 문장은.
근데 지금 환경 문장을 봐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화려하죠. 화려하죠. 다 좋아요. 다. 그래서 경마다 다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다 좋아요. 다. 뭐가 낫다 안 좋다 그게 아니고. 차 자재명지 소증. 자, 이것이 이 자재명이요. 지금 묘염의 천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한 여기 불신부터 해가지고 불신보변체 대회부터 경계무변 영무진까지가 바로 자재명이 자재명친광, 자재명친광, 자재명친광 천왕이 증명한 바이다. 자재명친광 천왕의 생각이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부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묘염의 천왕이 자재명칭광 천왕의 생각을 이렇게 개성으로 대신 말해준 겁니다. 이런 형식을 빌은 거죠. 똑같이 나와요 이제. 불부사이 분별. 부처님께서는 부사이한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분별을 떠나셨다. 부처님은 모든 분별을 다 떠나셨다. 분별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분별하실 수 있는데 분별하지 않으신다.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거죠. 요상시방 무소유. 시방에 모든 상을 싹 이렇게 통달해 보니까 있는 바가 없더라. 그렇죠. 지금 상에 끄달리지 않은 것이죠. 부처님 그 어떤 상에도 끄달리지 않은, 모든 상을 알고 보니까 그 상에 끄달릴 이유가 없구나. 이런 경지를 말하는 거죠. 위세 관계 청정도. 세상을 위해서 청정한 도를 넓게 펴셨다. 당연하죠. 부처님은 당연히 분별심이 있겠습니까? 분별을 못 한다는 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분별해갖고 차별을 두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그런 건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상을 보니까 이 세상을 싹 보아하니 그 모든 상들이 있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그 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정한 도를 널리 펴셨다. 여시 정한 능광경. 이것이 정한의 법을 정한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부처님을 자기 수준대로 부처님을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묘염의 천왕이 이 정한이 누구예요? 정한 공덕광 초광이에요. 정한 공덕광 천왕. 정한 공덕광 천왕이죠. 그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요상시방 무사유가 또 어떻게도 보여요. 그냥 보기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봐야 돼요. 이제 방금 설명 다 끝났지만은, 그러니까 뭔가가 이렇게 나올 때, 옛날 것이 나올 때요, 얼마든지 번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예요. 고정되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교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6.25 망했다니까 어제 그 이야기 하려다 딴 데로 새본 것 같던데 6.25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주자가요. 이게 성리학이 망한 거죠. 6.25가 망했다기보다는 성리학이요. 성리학에서 뭡니까? 주자, 주희죠, 주희. 주희의 말을 거역하면은, 주희의 번역을 거역하면은, 옛날에 막 죽여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번역은 끊임이 없는 거죠. 상황 따라서 여러모로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자유를 줘야죠. 불경도 자기의 번역만이 옳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해석만이 옳다 이러면 안 돼요. 끊임없이 해석할 수 있는 자유를 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셀 수가 있어. 그건 진짜 주의해야 되죠. 그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이냐면 갑자기 상해 통달을 하면요. 상해 통달을 하면은 아십니까? 이게 진정한 무소유다. 상해 통달하면 상이 없음을 아니까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또 이러고 또 보이네? 여러분도 보인 대로 보세요. 자, 보인 대로 보다가 항상 뭘 놓치면 안 돼. 우리 다행히 기준점이 있죠. 제가 안 잡아주더라도 기준점이 있죠. 네. 사법인의 털끝만치라도 벗어나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그 기준점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사법인마저 벗어나고 싶으면 성자 되세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제 앞에서 할 필요는 없겠구나. 본인 스스로 해보면 되지 뭐. 열의 지혜 무변제. 부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일체 세간 망능측. 부처님의 지혜는 끊임없기 때문에 모든 세간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측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부처님은 끝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해요? 그렇죠? 영멸중생 치암심. 그래서 중생의 치암심을 영원히 없애준다. 치암, 어리석음이야. 어리석은 것은 어둠과 같다 그래서 항상 치암 이런다 그랬죠. 이것이 대해 입차심 안주. 대해는요 앞에서 가해락대 오늘 한 거죠. 오늘이 가해락대 가해락대해 천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해락대해 천왕은 여기에 머물러서 아주 여기에 깊이 머물러서 편안하게 머물러 있다. 열의 공덕 부사이 열의 공덕은 생각할 수가 없어서 어마어마해서 중생 견자 번뇌면 중생이 글을 보면은 번뇌가 다 사라진다. 부처님 옆에 뽀짝뽀짝 하기만 있어도 번뇌가 사라진다고요. 보사세간 획알라 널리 부처님 공덕은요 널리 세간이 이 세상이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렇죠?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 모든 세상이 다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는 어떤 분이냐? 부동자재천 능경. 이분은 어떤 부동자재천왕이요. 부동자재천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해락 태해천왕 득현견 일체법 진실상 지혜해 탈문 부동 광자재 천왕 득여중생 무변안락 대방편정 해탈문 묘장엄왕 천왕 특령광적정법 멸제치암보 해탈문 선사유광명천왕 특선 임무병경계 불기일체체유 사유업 해탈문 가해락 대지천왕 득보왕 시방 설법 이부동부 소위 해탈문 보음 자몽당 천왕 득입불 적정 경계 보현 광명 해탈문 명칭 광성 정진천왕 득주자 소처 이무변 광대 경계 위소연 해탈문 이시묘염 해천왕 승불유력 보관 일체 자재 천중 이설계언 불신보변제 때회 중만법계 무궁진 청멸 무성불가취 위구색간 이출연 열애 법왕 출세간 능연 조세묘법 등 경계무변 영무진 차자재 명지소정 불부사이 분별 요상 시방 무소위 위세관계 청정도 여시정안 능광견 열애 치해무변제 일체세간 망능측 열멸중생 치암심 대입차심안주 열애공덕 부사이 중생견자 번내멸 보사세간 회갈락 부동 차제처 능경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남아합니다.